살아생전에 생일 축하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서 부활의 아침에 집사님을 만나서 더 좋은 목소리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장로님과 모든 자녀순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실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4월 5일날 저희 어머니 묘사에 그 잔띠를 심으러 갔다가 심고 나서 최창석 집사님 묘와 또 황금산 집사님 그리고 김정임 집사님 묘를 다녀왔습니다. 잘 쉬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지금 준비하시고 잘 쉬고 계십니다. 위로받으시고, 또한 우리 사모님도 아버님의 그 장례를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주안의 사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복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의 복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소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도 누리는 주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준비했습니다. 다같이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고요. 여러분은 노란 글씨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뜨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주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들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자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와 하시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다니나이까 하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성공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약한 자들이 만큼만이시며 이 산을 위하여 내려서 저들로 옮기라 하여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도 기록하셨고요. 누가복음 9장 37절로 42절에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에 기록한 내용이 길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후에 그 이튿날 이제 산에서 내려와 다른 9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려 간주하는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도 없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 사모님 지금 설교를 하신 가운데 보셨죠? 겨자씨 나무는 1년생으로 그 크기가 높이가 60cm부터 2m까지 다양한 그런 크기로 성장합니다. 겨자씨 꽃은 노란 꽃이 맺혀 있고요. 그 노란 꽃에 씨앗이 맺히는데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씨를 말할 때 어떤 씨를 말하죠? 좁쌀만 하다, 깨알 같다, 콩알만 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배추 씨앗, 여러분 배추 씨앗 보셨죠?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여러분이 상상할 때 얼마나 작은 씨인 줄을 알 수가 있죠. 겨자씨는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고 조미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할 때에 작은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쫓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오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상희 장로님의 자녀손들 이렇게 오늘 참석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석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실함,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그 12제자를 내보냈을 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악령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요? 강한 믿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물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믿음은
강했어요. 자신들의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적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볼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강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왜 처음에는 믿음이 강했었는데 믿음이 연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업을 소홀히 여기고 부주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 말씀에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산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나머지 9 제자들은 시기 질투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는가?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대신에 낙담과 불평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식어지고 적어지고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아예 그 상태를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공격을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책망을 하셨어요. 이 책망의 말씀은 왜곡되고 부패하고 완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패역하고 완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아지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너의 믿음이 어떻다고? 적은 연고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래서 심사 말씀을 만일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 앞에는 높이 가려놓고 있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강이 놓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되었어요.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강을 건너야 되고 많은 강도의 위험을 겪어야 되는 그 상태에 실제로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환경을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크게 보이는 산이나 깊은 강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라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겨자씨는 작기는 하다 그 안에 생명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환경이 주어지면 겨자씨는 싹을 틔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가을에는 도토리를 좀 주워본 경험이 있죠. 도토리 하나를 주워서 그것을 껍질을 까서 자세히 쪼개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뭐가 보일까요? 안 해보셨죠 아직? 그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고 그 속에는 도토리 열매가 들어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생명 있는 씨앗에는 그 나무와 꽃과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을 키우시고 그것을 더 성장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한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본문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출석한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스티브 집 바로 뒤에는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가 일어나고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늘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청년은 항상 이 산에 대한 공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티브는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겨자씨에 하나만한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가 한번 믿음을 키워서 우리 집 뒷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스티브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스티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그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스티브 형제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스티브는 자초지종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티브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티브가 목사님의 설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산을 옮기겠다고 설치니 담임 목사님으로서도 난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산을
명화에 다른 곳으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청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스티브는 더욱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티브가 담임 목사님의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기도한 지 꼭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술자 몇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게 되어 우리 뒷산을 헐어 그 흙을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이제 밤낮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할 테니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스티브의 믿음의 기도가 끝내 스티브 집 뒤에 있는 산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설교가 그 스티브 청년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정말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뒷산이 옮겨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의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러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강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는 하나님의 호세의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그보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스티브 청년이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달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 믿는 이야기도 계속 반복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가요, 가요? 믿음이 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자라서 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룩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들 잘 아는 누룩 조금만 넣어도 그것이 밀가루가 부풀어서 크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나의 믿음을 지켰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굳게 해야 합니다.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때, 믿음을 강하게 할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흔들린다. 무슨 일이 내 시험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을 때에 마귀는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때 펀치를 한번 치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나요? 여기 마태복음 9장 2절에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던 거죠. 누가복음 7장 9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그 백성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한 거죠.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칭찬하신 말씀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가졌던 겨자씨 하나만큼도 못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는 여기에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함이 열매가 맺히는 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러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 조건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여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겨자씨의 믿음은 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 자라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믿음이 크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다면 믿음이 자라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절실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측과 우리 상가와 더불어 우리 신학교회가 모든 조건을 잘 절충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손해가 없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스티브 총장처럼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신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결과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학교회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지금 조합측과 절충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에 신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 일주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모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